고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이면서요, 또 플라톤의 제자이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형성되는 데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사원인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형성되는데 네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네 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 동력인이라 그래서 사물이 무엇이 사물을 만들어냈는가, 사물이 존재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동력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도대체 사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 사물의 재료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형상인이라 그래서 도대체 그 사물은 무엇인가? 그 모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목적인이라 그래서 도대체 그 사물은 무엇에 유용한가?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원인설에 기초해서 사물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헬라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잔 칼빈인데요. 이 프랑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가 쓴 가장 위대한 저서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강요 안에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인유하면서요, 그거를 구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동력인, 즉 구원의 주된 근원이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칼뱅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즉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누리는 도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인유해서 칼뱅이 사물이 형성되는데 설명했던 사원인설을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 칼빈이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칭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원과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이 칼빈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인설을 인유해서 구원을 설명한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인설을 인유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칭의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칭의의 동력, 즉 의롭게 되는 것의 주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칭의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진료인이라고 했지만 칭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칭의를,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칭의의 도구인, 칭의를 받는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의 목적은 과연 뭐냐면은 우리를 그냥 죄가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줬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의롭게 된 성도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그런 창조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러한 칭의에 관련해서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본문의 그 순서대로 한다면은 15절과 16절은 칭의의 도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칭의의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칭의의 도구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냥 하나의 그 옵션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여김을 받고요, 또 하나 관계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 이런 어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신칭에 대한 진술이요, 정말 한 구절 안에 강조되고 강조가 되는데,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 16절에 나오는 이신칭에 대한 진술을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신칭에 대한 3가지 진술이요, 점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점층적이라 하는 것은 점점 강도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첫째로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신칭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16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표현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층,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이신칭의는 사람이, 즉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다, 진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진술에 이어서 16절 중반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하면서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을 해서 좀 더 개인적인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진술하냐면 16절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떠한 목적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진술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16절 후반부에는 좀 표현이 유사하지만 이 보편적 진술이다, 보편타당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아무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물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모든 육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 선행, 자기에게 속한 그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즉 모든 육체는 한마디로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이신칭에 관한 진술 안에 일반적인 진술에 이어서 개인적인 진술에 이어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진술,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과 통로, 수단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측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도대체 칭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진료인이다, material caus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칭의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진료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에 의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베드로를 좀 꾸짖는 장면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꾸짖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베드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체성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스스럼 없이 습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식탁 교류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주의자 야곱으로부터 온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은 것이죠. 왜 끊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왜 어떻게 꾸짖고 있냐면 베드로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조성하는 분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차별이, 구별이, 그 벽이 다 허물어졌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교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벽을 세우고 이방인들과 분리해서 생활한다면 당신을 그렇게 만든 예수님이 바로 죄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죄의 하인이 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어를 복수인 우리에서 1인칭
단수로 바꿉니다. 나라는 표현을 쓰죠. 1인칭 주어. 그래서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당신이야말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 즉 율법을 헐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율법을 세운다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당신이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을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당신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믿음에서 벗어난,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 2장 11절에서는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행위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는 행위라고 묘사하고 있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죄의 수종자처럼 만드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와는 대조적인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과 맞춘 복음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대조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7절 18절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비판한 것이라면 19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진리에 맞춰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표현들인데요, 먼저 19절을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상당히 좀 곤란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번역을 하면요, 율법과의 관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과거형 동사고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현재형 동사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닙니다.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율법의 요구는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관계의 단절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 전반부에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에서는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대속적이고 대리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은 나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할 수가 없다.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 끝장났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사도 바울의 죄값에 대한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죽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율법에 대해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을 같이 달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동쪽을 달리려면 서쪽을 등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등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 선한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것은 곧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어떤 진리도요 부분적으로만 전하면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성경도 부분적으로 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해서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조차 우리가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이 뒤따랐던 것이죠.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일종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아는 복음성가만 해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초로 해서 만든 곡이 두 곡이나 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죠. 그만큼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20절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20절 이 한 구절 안에 산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죽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 죽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그 동사들을 시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요, 20절에 나오는 산다라는 동사가 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현재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도 현재형의 삶인 것이죠.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그 동사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묘사인데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두 개의 동사들이 다 과거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렸던 그 사건, 무슨 사건이겠어요? 당연히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당연히 이거를 과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예수님 자신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지금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이 이해가 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로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태로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20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대리적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과 승천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함께 행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게 뭐예요? 구원받은, 세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하늘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하늘 교회에 이미 우리는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천상의 교회에 앉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됐다는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사실들을 강조를 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냐면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4가지가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혔을까요? 첫째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공적 판결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적 판결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3절 14절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또 못 박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한 빈 문서가,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죄의 목록이 들어있는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거를 다 제거해 버리셨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4번째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에 대한 판결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산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자 거룩한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상태로 있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데 내 삶은 과연 거기에 합당할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에 반하는,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제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만 바뀌어도요, 성품만 바뀌어도 삶이 바뀌잖아요. 하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질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로 있는 내가 어떻게 주인 행사를 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칭의의 도구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칭의의 진료인, 칭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로움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에 가장 주된 주요한 원인이 과연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칼빈은 제일 먼저 이걸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칭의의 동력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주된 원인이 과연 뭘까요? 2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찬스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기둥과 같은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양대 진리와도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오늘 외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선한 그 무엇,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두 가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은혜는 선물인데요, 내 노력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죽으신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불필요한 죽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21절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선행, 내 자신의 노력,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양대 진리를 정면에서 거스리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기독교 진리들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손상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칭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는 그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동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적인 동의에 뒤따라서 개인적인 수고와 순종과 헌신과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는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맨 마지막 구문,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은요, 구약이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냐면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 2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누구의 말이냐면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3편 11절 뒷부분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심판을 면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 선한 행위, 내 노력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요청, 다윗의 이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다윗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이중전가라 그러죠. 십자가 사건에서는 이중전가가 일어났다.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전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됐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3문에 보면 칭의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행위로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서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두신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그때까지 담대하게 선포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이신칭의 교리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